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귀하게 쓰이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사형리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게 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을 정말 믿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영접을 할 때 영접하게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죄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영접 기도문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핵심은 이 영접 기도문의 핵심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조차도 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전히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나의 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가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게 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내 안에 오직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러분, 레위기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레위기의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있었던 이 말씀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 생활 여전히 많이 남았고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꽤 많은 기간들이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 오늘 읽게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의 첫 시작이 오늘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참 중요한 제사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참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재산 중에 처음 난 것의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은 그냥 똑같이 그 이후에 난 열매들과 그 이후에 난 가축들, 그 이후에 난 어떤 것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n분의 1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10마리의 가축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이 그냥 10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난 것은 늘 그 이후에 난 모든 것을 함께 통합한
전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께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장남을 그냥 신학교 보내는 일이 있고 또 목사님 되게 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장남만 주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녀들 다를 주님께 드리고 집안 전체를, 가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장남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또 후반부에 가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11조를 주 앞에 드리는 것 똑같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 전부가 다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중에 10분의 1은 전적으로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에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시간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24시간 전체가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10분의 1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축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또 곡식이나 그 땅의 열매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특별히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제일 마지막 부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 법도와 율법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핵심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가 너희 인생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자신 안에도 또 이 세상 안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죠. 그런데 그 전쟁 모두가 다 어떤 싸움이냐 하면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도 예수님께서 주인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나 또는 악한 사단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냐 하는 싸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냐, 그것과 악한 영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영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싸움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 안에도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문화나 정치나 사회나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싸움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결국은 그 삶이 그 자신에게도 복된 삶이고 쓰임받는 삶입니다. 결국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인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왜 저렇게 고생길로 가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그 당장 보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마음껏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주인인 삶은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나 어떤 인생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람 불고 홍수 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내가 주인인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에 대하여 완전히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늘 이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 소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일하여 뭔가 소득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사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릴 때와 함께 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11조를 주 앞에 드릴 때 어떤 소득이 있거나 할 때 11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드리면서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입술에서부터 주 앞에 드리는 예물에서부터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조 드리는 것 주 앞에 너무 놀라운 믿음인데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드릴 때마다 주님 11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온전히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어떤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또 입술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아마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어제 하루만 돌아보아도 얼마나 많은 순간이 결정의 순간입니까? 인생은 사실 결정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다못해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에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권을 이제 하나하나 주님께 드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결정권, 내 삶의 통치권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앉고 일어섬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들어오고 나가고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그 결정권을 드리고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내 마음, 내 고집 다 꺾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결정권을 통치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 것 많은 비유를 들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완전히 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예수님께서 운전석에 앉게 하고 나는 그 옆자리에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운전은 내가 해요. 그리고 주님 타십시오. 그리고는 주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로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저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냥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권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리고는 주님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저는 주님 옆에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는 곳 밟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